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3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시면요.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떤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무엇입니까? 강건하여져라, 강해져라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왜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까? 11절 말씀 보면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네,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13절에서 악한 날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매우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TV를 보아도, 거리를 나가보아도, 스마트폰을 보아도 온통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강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될 것이고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요.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 몸을 철로 감싼 전투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실제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신갑주,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4절에서는 2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흔히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 진리라는 것과 허리띠라는 것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전신갑주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신갑주와 관련된 것을 굳이 연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이 진리라는 것은요, 거짓과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실 또는 정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네, 강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 즉 의죠, 의. 여기서 의는요,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칭의. 여러분, 이 칭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을 칭의라 한다고 했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문맥상 교회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평화가 없고 늘 교회에 분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쟁이 없고 평화로울 때 교회가 주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믿음이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한 신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다음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죠. 그런데 구원과 투구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더욱더 죄와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만 사탄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섯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여섯 가지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어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여섯 가지의 영적인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18절을 보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다시 말해서 기도가 뒷받침될 때 이 여섯 가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지 그 개인 기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따라서 여섯 가지의 이 영적인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발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교회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처지를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보기도 없이도 사역을 잘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다고 말합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하죠. 이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왜 알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알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중보 기도 없이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앞부분을 보시면 나의 사정, 지금 바울이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형편,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중보 기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조모임을 하고 또 조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 없이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23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 끝까지 당부하고 싶었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까? 그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데요.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2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네, 그것도 맞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자주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릴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감정 기복이 심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는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이 공기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이죠. 마찬가지 원리로 사탄의 유혹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위험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의 유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사라질까요? 사탄의 유혹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사탄의 유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중 8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사탄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게 또는 모르게 사탄의 유혹에 계속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이 6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진실과 정직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칭의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화입니다. 교회의 평화죠. 우리가 교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심을 믿는 것. 다섯 번째는 구원, 즉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고하게 믿을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묵상할 때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한 사람이 되라고 하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6가지를 가지라고 말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형편을 알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삶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힘듭니다. 반드시 공동체에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중보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모임을 통해서 매주 이 각자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중보기도 없이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전신갑주 이 6가지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항상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사탄의 유혹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희 각자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부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전신갑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없이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가 주일마다 조모임으로 모이는 것이 형식적인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정직하게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진실되게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 힘써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중보기도의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맺혀서 우리가 더욱더 죄와 싸우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